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자주 사용하거나 많이 듣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요, 우리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하죠. 이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아우 열받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켜봤어요. 저 때문에 열받은 것 같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한 유치부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아우 열받아, 열을 받는 거야. 유치부 아이들도 그 조그만 아이들도 그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만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힘들다 보니 그리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각종 증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건강에도 해롭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니 과도한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는 풀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트레스는 쌓이게 될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왜 쌓이게 됩니까? 스트레스는 각종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생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불안과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일명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짧은 10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0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까? 10구절 안에 무려 5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염려를 하고 싶어. 손을 들지 마세요. 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의식하지도 못한 채 밀려오는 것이 염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 밀려오는 이 염려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는 그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단순한 염려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 어떤 염려가 있냐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준비를 할 때 그냥 여러분 순간적으로 염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자반이나 성장반과 같이 양육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간식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간식을 뭘 준비를 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간식을 준비하는 건 그것도 여러분 일종의 단순하지만 염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 차례인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 여러분, 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야만 할 때 염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번 한 주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 단순한 염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염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염려냐? 이런 단순한 염려를 넘어서 염려가 하루 24시간 내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시간 내내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대로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증세가 심각해지고 쌓이게 되면, 계속 진행이 되면요, 육체적으로도 망가지지만 결국 신경쇠약 혹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이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이런 염려를 종종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는 염려가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을 바라보면 염려가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염려가 과연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라는 단어가 5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림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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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자, 그러게 염려하다라는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쪼개어지다, 마음이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예? 여러분, 틈이 생겨서 여러분 어떤 일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가 생기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도 못하고 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염려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흩어지고 결국 분열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그림자예요. 그런즉 염려 안에서는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염려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염려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과도 같다.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예외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무서운 간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탄의 무서운 그림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염려는 사탄의 무서운 그림자입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읽어도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해요. 아마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염려가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도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 염려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 염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가 사탄의 무서운 간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염려는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염려 해결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염려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끔 해요. 한마디로 가시가 씨를 질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위에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요 그 씨가 여러분 가시떨기의 그 기운에 맡겨서 자라질 못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여러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처럼 염려가 생기게 되면 결국 말씀이 마음밭에 제대로 뿌리를 박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파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를 극복하면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그 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면에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과 육 모두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염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만 피곤하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알고 지내왔던 다윗도 염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솔직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여러분 염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시편 42편 5절에 나와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내 영혼아,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조차도 염려로 인해서 영혼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염려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내 안의 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염려를 이겨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염려를 이겨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소망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염려를 이겨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염려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키는 뭐를 말할까요? 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키는 목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암에 걸렸어요.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의사로부터 좀 힘듭니다.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텐데 그래도 항상 이 암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염려를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막 암이 낫거나 그래서 여러분 막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염려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여러분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암 때문에 여러분들 막 더 몸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모든 세포들이 여러분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염려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염려함으로 결국 일어날 일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염려를 내 밖으로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내 밖으로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염려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맡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내게 있는 염려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곧 그 사람에게 염려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김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 목자님이신가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그게 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걱정을 같이 해줄 수는 있지만, 염려를 같이 해줄 수 있지만 이게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내 염려를 누구에게 여러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의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미 성도인 우리의 염려를 모두 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수백 가지일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떤 분들은 노후에 대한 염려, 어떤 분들은 깨진 관계 때문에 염려, 어떤 분들은 당장 이번 주 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염려, 직장 동료와의 그런 불편함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염려, 여러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러니 해결 방법 또한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염려를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해결책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맞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맞는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염려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9%는 하나님을 믿는데 100%를 믿지 못해요.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맡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 3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일을 여러분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은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기대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다음 주를 여러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합니까? 내일 어떤 일이 막 여러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염려할 거다. 야, 내일은 네가 염려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셔. 너는 그 주님의 해결하심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 안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시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진정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행복한 삶을 살고자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했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저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맥상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놓쳐왔더라고요. 이건 염려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염려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염려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면요, 교회부터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낙심이 와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교회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오히려 교회를 더 나오셔야 되고 영적인 침체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셔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부터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해결책을 지금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의 일부터 해봐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순서를 바꾸면 삶이 한결 가벼워져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보십시오. 물론 내 염려와 걱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해 보면 신기하게도, 신비롭게도 염려도 사라지고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염려 걱정이 있다며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뒤로 자꾸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염려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일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며 그 문제에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반드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염려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염려와 하나님의 일 모두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염려의 정도와 상황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무엇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염려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영과 육을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영도 무너뜨리고 육도 무너지고. 따라서 염려하면서 건강하거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기자가 이 마음의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는 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 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마음의 근심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염려를 감정 문제로 취급하곤 해요.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하곤 해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염려는 영과 육을 무너뜨리는 내면의 질병으로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일까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내 마음에 염려를 심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바로 내 마음이 염려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염려의 다른 얼굴인 걱정과 근심으로 끊임없이 내 영혼까지도 메마르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시간부터 염려를 극복하여 더 행복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기억해 봐야 하겠죠.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것 붙들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선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염려를 맡아주셨고 평안을 선포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염려의 그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그림자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즉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음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사는 염려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입니다. 감사는 염려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염려가 몰려오는 순간부터 감사로 그 염려를 물리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감사한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자를 넘어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틈이 보이지가 않아.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일 있고 해도 막 감사하고, 막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감사 땡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발을 밟아도 감사, 내가 똥을 밟아도 감사. 여러분, 정말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이 있어서 감사를 여러분 막 찬양하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요 오다가도 그냥 도망가 버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따라서 매 순간 감사를 일성하면 마음의 염려를 불어넣는 사탄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감사하는 성도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할 거 마지막입니다. 더하여 염려를 이겨야 결국 응답받습니다. 염려를 이겨야 결과적으로 응답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라고 나와 있죠. 염려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니까요. 따라서 혹시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이제 7월이 됩니다. 따라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부터 다음 주 7월의 첫 주일까지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한 주예요. 다른 한 주랑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듭을 잘 지어야죠. 상반기를 매듭 잘 짓고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상반기가 우리가 힘들었다면 여러분, 이런 힘든 것들이 계속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고 맺음이 명확해야 돼. 이런 매듭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한 주가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맥추 감사 주일이죠. 상반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역시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인 맥추 감사 주일에는 모두 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상반기에 좀 주일 출석을 못했던 분들까지도 다 이야기해서 함께 나오셔서
상반기의 모든 염려를 청산하고 이제 염려 없이 하반기를 지나겠다라고, 하반기를 보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병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 신자들까지도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염려를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반기에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